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적입니까?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기적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원하던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는 기적에 대한 공통된 기독교적 견해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의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경에서의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독재적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에 무채색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대라고 번역해도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어야만 되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CEO 중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일론 머스크 다 아시나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주 시대를 열었고 또 테슬라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신적인 신비가 없이 과학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이런 시대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에 가신 동안에 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하는 무식하고 미련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고자 합니다. 대략 8편에서 10편 정도의 설교가 될 텐데 가치관이 바뀌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준비 열심히 해서 올 한 해가 지나갈 때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교회 송촌교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까먹으신 건 아니죠? 까먹으셨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너무 익숙한 내용이에요. 앞에 이제 결론을 다 말씀드려서 잠깐 주무셨다가 한 20분 있다 깨셔도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너무 쉬워요. 얼마나 익숙하냐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로도 배웠습니다. 제가 1부 때도 이 찬송을 불러봤고 2부 때도 불러봤는데 3부 때도 부르려고 합니다. 3번 다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박수는 안 쳐주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다음 가사가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하나님이 회복될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현장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나사로를 너무 가깝게 익숙하기 때문에 나사로의 가족이 몇 명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나사로에게는 부모님은 모르겠지만 남매가 3명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3명이 3남매고 예수님과는 각별한 사이였어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표현도 하셨고 실제로 각별하게 지냈습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믿음이 좋았고 신앙이 좋았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오늘날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시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가 어느 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 병이 점점 심하여져서 죽을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선생님께서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오셔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식을 전하러 온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병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게 가셨을까요? 유다 땅으로 가셨을까요? 유다 땅으로 가셨습니다. 환장하겠는 거죠.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 딸이 막 아파갖고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열이 40도가 오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나와서 선생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우리 딸의 얼굴에 드리웠습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알겠어. 그리고 저희 집에 송촌동에 오시는 게 아니라 테크노밸리로 가시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하게 지냈는데 나만 친하다고 생각한 건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기적이 더디 나타난다고, 응답이 더디 온다고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붙드시고 믿고 여호와를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약속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나사로를 버리고 가는 것도 답답한데 유다가 또 어떤 곳이냐면 오늘 바로 앞장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유다 땅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한 곳입니다. 신성 모독을 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때리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았어, 나사로는 알았고 유다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따라갑니다.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날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상태를 전하러 왔던 전령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환장하게 된 겁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저길 간다고 하니까. 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죽을 수도 있는 유다로 가셨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분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뭔가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 분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불신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서 있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기적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조작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지만 그때와 그 시와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사들을 드리고 어떤 예배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간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이에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이해해 보실까요? 이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제가 한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피카소보다 유명해졌을 겁니다. 캔버스가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안 졸립니다. 보이십니까? 왼쪽 끝에는 예수님을 돌로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는 나사로가 누워 있습니다. 가운데서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은 죽는 자리로 향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심상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부활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셔야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이런 것을 예표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앙에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 쉬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깜빡깜빡 조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잠이 깨도록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일부러 오답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21장입니다. 21장 중에 11장이니까 어느 정도 중간 이해가 되시죠? 12장부터 순환기사가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12장부터 급격하게 전개됩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은 그림 언어들을 통하여서 7가지 표적을 2장에서 11장까지 나타내 줍니다. 이 표적이라 함은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오트. 발음이 좋으십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해보실까요? 세메이온. 놀랍지 않습니까? 송천장로교회는 3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오트나 세메이온의 뜻은 이정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표가 뭐 하는 건가요? 안내를 하는 거죠. 이정표는 도착지에 있나요? 과정에 있나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가나온 인잔치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까지 이르는 모든 표적들, 7개의 표적들이 향하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할 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다에 갔다가 다행히 살아서 오십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틀 정도 지체하시고 또 사일 정도 지나셔서 베다니에 도착하니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무덤에 넣어둔 지 4일이 지났어요. 4일. 이제 냄새도 나고 또 막 시체가 썩음썩음하는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죠.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미 잿더미가 됐고 폐허가 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잘 조율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좀 빨리 오실 수 없었습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족조 다 받는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 오빠가 살았을 때 왔다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야, 진정하고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거야. 그때 마르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네, 어련하시겠습니까? 저도 부활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마르다, 아니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거야. 이때 하나님이 마르다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마르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의 대사가 맞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혹시 기도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기도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지난주 저녁에 이제 성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사역하는 공간은 4층에 있는 방송실입니다. 이 방송실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생긴 인터폰이라는 걸 씁니다. 인터폰을 쓰고 여기 앞에서 진행하시는 분들과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과 많은 교신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뻔했어요. 24일 날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다른 집사님이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또 막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근데 또 누가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왕따를 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채널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제가 쓰는 기계는 2번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은 겁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르다가 한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 무엇을 세워주십니까?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죄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대장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좀 회복되어야 돼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우리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 첫 줄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앞에 당면은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줄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이 그렇습니다. 기적을 생각하면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안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에게 그동안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아예 기도조차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상식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믿고 기다리는 자가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작업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조아리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 생각을 흐트러 놓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또한 세상을 굴리고 있는 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열심히 해서 사함 받았습니까? 이건 믿어지는데 우리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오늘도 해결해 주는 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24년 작정 새벽 기도를 통해 가치관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진지한 질문이에요. 물론 제가 사람 자체가 진지하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웃기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시대가 엉망인데요.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아니 무슨 교회야.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야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해. 편의점 알바 돌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해묵었던 신앙들 가운데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고 기억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되묻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원래 기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24년에 기도의 문을 열고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장례식장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펑펑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도 울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르다와 대화를 끝내시고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십니다. 이 대목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도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겪으셨지만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로 소급되어져 오며 재림의 사건이 미래에 머물지 않고 현재로 소급되어져 와 능력의 말씀,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성도들이 당면한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가려고 해요. 이제 예수님이 돌멩이를
거두라고 합니다. 돌멩이. 옛날에 돌무덤이었잖아요. 돌멩이를 거두라고 하고 그 앞에서도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항상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셔서 안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 음부의 권세, 세상의 가치관, 죽었다고 생각되는 것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송촌교회야 나오너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용찬아 나오너라. 제 이름이니까 제가 아멘 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을 넣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나오십시오. 이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적을 바라면 마음이 불편하죠. 상식으로 설명이 되면 마음이 편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적을 바랬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과 생각을 바뀌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덤을 가족묘를 쓰게 되거든요. 가족.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나사로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사로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른 거예요. 만약에 나와라 그렇게 하면 그거 다 기어나올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이사야에서부터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안타까워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참 많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얘기하셨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기도하지 않음입니다. 전도를 보내놓고 병자들을 고치라고 능력도 줬는데 쩔쩔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와서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가 없어 얘들아. 그러고 자기가 죽으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잡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1년에 3주조차 기도할 수 없더냐? 40일조차 새벽 기도를 할 수 없겠더냐? 이런 말씀에 감동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아멘하고 결단할 때에 그에 맞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기도를 안 합니다. 네,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집보다는 교회가 기도하기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벌써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공손하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보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왔다고 얘기도 하고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만용을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에 우리 안에 왕 되시며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휴대폰을 다 꺼내세요. 이례적이죠. 제가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다 꺼내세요. 진짜입니다. 다 꺼내셔야 돼요. 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다 꺼내세요. 종대도 꺼내. 자. 알람을 켜세요. 다 하세요. 다 옆에 확인하시고. 알람. 이거 오전 오후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종종 오전에 맞췄는데 오후에 울려갖고 아침에 늦을 때가 좀 있습니다. 4시 20분 집 거리에 따라 2시 반에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맞추시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반복을 매일로 하셔야 됩니다. 반복을 매일로. 월화수목금토주일 3주 동안. 이거 대단한 결단입니다. 알람조차 안 맞추고 자는 것과 알람을 맞췄는데 아침에 못 드는 척 하는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맞춰놓고 하나님 깨워주시면 벌떡 일어나서 나오시잖아요. 은혜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압니까? 내가 질병이 치유될지, 압니까? 내 마음과 정신과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지, 이런 기적을 바라야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볼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데 뜻을 알겠습니까? 내 입만으로 내 능력으로만 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예수쟁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에피소드에서 유명한 명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멋진 문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가 믿으면 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큰 소리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저는 갈망합니다. 배가 부흥이 있는 걸 갈망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워주시며 영광의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이 가득한 것을 갈망하고 기대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24년에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송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